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넘어짐과 어려움까지도 능력과 은혜와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어떤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의 집안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청년을 따로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랑 결혼을 한다니까 이것저것 물어본 겁니다. 자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는 뭘 해먹고 살 생각인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네, 저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종이라니까 하나님의 종? 힘들 텐데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실 겁니다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면 내 딸이 자식들을 낳으면 내 손주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궁금함을 찾지 못했던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여보 저 청년 보기에 어때요? 우리 사윗감으로 적당한 것 같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 틀렸어. 저 녀석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직업도 없고 거기다 취업할 생각도 없어. 게다가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는데 영 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이 대답을 이 아버지는 이거 내 딸이랑 내 손주들을 나보고 책임지라는 소리구만, 틀렸어,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고 또한 이 청년이 너무 불순하게 말한 감은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진정으로 나의 삶과 나의 배우자의 삶과 나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은혜이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으며 세상 모든 일을 다 잘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딱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혼인이라고 하는 일생일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뭐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것이며 이 결혼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이 결혼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의 부모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결혼 당사자인 삼손도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큼은 홀로 바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 홀로 정확히 알고 계셨으며 온전히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눈물을 잘 아시고 진리와 승리와 생명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확실하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믿고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널리 알리고 더욱더 순전하게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자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모든 일을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신뢰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알 수도 없었던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지식이자 가장 깊은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대뜸 자기 부모한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나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저기 이방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통보를 한 겁니다. 이러니 삼손의 부모는 일단 자식인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하게 블레셋 사람이라서, 단순하게 외국 사람 이방 민족이라서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부모가 이 결혼을 결사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랑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부모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하게 말 안 통하는 며느리는 싫다, 외국인 며느리는 안 된다, 이런 유치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의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삼손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는 민족이다. 삼손아, 네가 우상 숭배 한복판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영적인 이유에서, 바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무조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민족이랑은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모세부터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미디안 족속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과 룻도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을 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깊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룻 둘 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또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처럼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내 아내도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신원규 목사님은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란 책에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1990년대 미국 LA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목사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날로 매일마다 성도님들이 몰려들고 부흥이 크게 됐으며 교회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LA에서 정말 초대형 건물을 교회에서 구입해서 교회로 사용하기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이 모든 외형적인 성공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거기까진 괜찮은데 점점 더 크게 교회가 커지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목사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셨다는 겁니다. 즉 교만과 허영심이라는 죄악이 생겨났습니다. 자 봐라, 이 교회 내 교회지, 이 성도들도 다 나의 성도들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이런 교만한 죄악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은 미국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목사님의 소원이자 모든 교인들의 자랑이었던 그 초대형 건물을 은행에 넘어가도록, 팔도록, 법적인 문제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솔직히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도 내려놓고 허영심과 허세도 내려놓고 다시 생명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렇게 목사님의 자랑이었고 그렇게 모든 교인들의 자랑이었던 그 초대형 건물을 포기하자마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완전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너무나 초라해진 것 같았지만 그 초대형 건물을 포기하자마자 교회 안에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도님과 목사님들의 마음에 더욱더 깊은 충성과 헌신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높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교회라고 하면 수백 수천 명은 적어도 모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눈의 만족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만족과 내 마음의 만족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굳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려고 고집했던 이유 역시 자기 눈의 만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서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즉 삼손은 자기 눈의 만족, 내가 보기에 이쁘다, 내 눈에 마음에 든다,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면서 자기 눈의 만족, 자기 감각의 만족, 자기 정욕의 만족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최악의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초라하셨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하셨다고 이사야 53장 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예쁘고 멋있고 화려한 모습이 절대 아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셔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굴에도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고 계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엔 창에 찔려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로 부서져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해지셨으며 가장 지저분해지셨으며 가장 잔인하게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멋있다, 예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시다, 아름다우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진과 선과 미, 바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더 이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머무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께서 가장 비천해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여인 한 명을 보고 완전히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딥나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영토의 한복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이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평안하고 자유롭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심각함이랄지 안타까움이랄지 더 나아가서 공포스러움까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영토를 다 차지하고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는데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 문제 없이 하하호호 깔깔깔깔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는데도 전혀 심각함이라든지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서 삼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너무 힘듭니다,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제발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한 적 없었으며 회개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힘듭니다, 미디안 때문에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식민 지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이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삼손 시절의 블레셋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블레셋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구한 적 없으며 회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에게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완전히 동화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과 블레셋의 부유한 경제체제와 블레셋의 풍성해 보이는 문화생활과 이방 종교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등 돌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떠나고 블레셋의 우상 숭배에만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종이 되었는데도, 노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었는데도 전혀 슬픔이나 고통이나 원망이나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처럼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 유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야말로 출세하고 잘 사는데 정말 좋은 길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으며 블레셋의 이방 종교와 과학기술과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었는데도 슬픔과 아픔조차 느끼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깔깔거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하호호 그냥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마이클 윌콕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이클 윌콕 교수님은 사사기에 관한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엔 평화로운 공존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기만 한다면 그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좀 과격하긴 해도, 물론 아주 센 말씀이긴 해도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들이 진정한 진리를 전한다면 죄악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착하게 사십시오. 무단횡단도 하지 마시고 길에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또는 건강을 위해 운동 좀 하십시오. 밥은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이게 교회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교회에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공익광고 같은 얘기 하는데 누구나 다 알고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누가 교회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좋게 넘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전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평화와 종살이와 노예생활과 죽음과 사망과 모든 억압과 수탈의 사슬을 완전하게 깨부수는 완전한 자유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가짜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며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유와 평안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나님 홀로 일하고 계셨다고 오늘 보면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굳이 이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을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깊은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삼손의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삼손 본인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고서, 아니면 자신한테 무슨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민족 해방 독립의 꿈이 있어서 일부러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앞만 봐도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깊은 뜻을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 솔직히 저 블레셋 여자 되게 싫은데 그래도 블레셋을 틈을 타서 공격하려면 내가 억지로라도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 블레셋 여자 만나기도 싫은데 그래도 이게 농계 작전이지, 내 몸을 버려서라도 내 이스라엘 민족 구하려면 저 여자랑 억지로 결혼해야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예를 들어서 삼손이 무슨 자기가 007 제임스 본드라고, 삼손이 자신만의 어떤 남성적인 매력을 활용해서 블레셋의 고위층 여성을 잘 유혹해서, 그래서 블레셋의 기밀 정보, 고급 정보를 빼내서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냥 저 여자 되게 이쁘다, 난 저 여자랑 결혼할래,
저 여자 내 마음에 들어. 난 저 여자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이랬을 뿐입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 눈의 만족, 자기 감각의 만족, 자기 정욕의 만족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은 죄악과 잘못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나 나실인으로서나 사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도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삼손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닮고 싶지 않은 인물,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죄악을 많이 저지른 인물, 신앙적으로도 흠이 많고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마저도 구원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마저도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가장 완벽한 사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너무나 명백하게 큰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으며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권력자들의 죄악이었으며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배반한 제자들의 죄악이었으며 얼른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수많은 군중들의 죄악이었으며 무엇보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큼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한 분만큼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하면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토록 버림받은 우리라고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 한 분만큼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일을 다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솔직히 말해서 우리로서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랑이 되신 여러분들, 세상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리고 확실하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일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던 눈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저 나 자신만 위하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더더욱 은혜롭습니다. 다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고 알고 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넘어짐과 어려움까지도 능력과 은혜와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